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21년도 6월 13일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할 때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늘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위태로운 삶 속에서 잘 견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주님 주시는 온기를 통해 세상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며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으면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세상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진리의 빛으로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역사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들으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선을 행하며 거룩한 성전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었사오니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별하사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각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어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 1부 8시 2부 11시 월러파 도구공원 앞 벤치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별지로 우리 피크닉 장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참조하셔서 혼돈 없이 그곳을 잘 찾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게리 권사님, 잔 성도님, 민우식 권사님, 우리 교우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얀마 남북교회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이가 졸업식을 잘 마쳤습니다. 경연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새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을 통하여 어두움에서 깨어나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깨닫고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주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비유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본문입니다. 비유란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던져 놓다는 뜻입니다.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그토록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해 외쳤고 그것을 위해 살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핵심의 질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 위의 교회를 위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것보다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의 비유를 통해 잘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어나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말할 때 종종 비유를 통해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들, 또 진주장사가 귀한 진주를 찾게 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비유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사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자기의 생명을 들어서 그것을 갖고 소유하고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소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배타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 또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그 어부가 가져간다는 그 비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배타성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것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배타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알 수도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때를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꽃이든 과일이든 씨앗을 땅에 심어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린 화분이나 밭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고 여전히 나의 자신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밤에 자고 일어나 아침에 보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씨앗을 땅에 심고 항상 씨앗 곁에 지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첫 번째 비유가 말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이삭을 피우고 알곡이 되어 추수 때에 이르는 것처럼 사람의 노력과 별개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음트는 과정을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에는 저절로라고 요약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씨앗이 그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열매가 더욱 건강하게 자라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농부의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씨가 싹트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수 있는 데는 분명한 농부의 씨 뿌림의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할 일은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농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너무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와 같은 농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땅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경건 훈련을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신실한 농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열심, 내 충성이 아닌 또 혹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노력이나 또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헛된 손질을 멈추고 주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시간을 계산하는 율법학자들이었고 또한 철저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억지로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혁명으로 또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열심당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혁명과 군대와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문 2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활동하심으로 그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발견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추수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추수 때,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오늘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속에 묻힌 씨앗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알 수 없지만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그때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힘이나 또 그때가 임할 것이라는 시간 계산을 멈추고 우리는 주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잠잠히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농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겨자씨처럼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그것이 갑자기 드러나서 세상에 있는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세상 어느 것보다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기고 자라나서 그리고 큰 거목이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거목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겨자풀입니다. 그것은 나무가 아니라 일종의 풀인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풀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겨자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2월에서 4월 중순에 가장 많이 피는 풀이 바로 이 겨자풀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그 유채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이 크게 자랄 때는 2m 가까이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크게 자란다 할지라도 새들이 앉을 정도로 단단하게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겨자풀을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닐 텐데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 가지가 없는 풀을 그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가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겨자풀 위에 새가 깃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백향목을 가르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 위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가 그늘에 거할 것이니라. 에스겔서가 말하는 높은 산은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곳에 심겨진 나무는 백향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말하는 백향목은 성전을 건축할 때 쓰였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가 자랄 때는 40m까지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백향목을 나무 중에 왕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솔로몬 건축을 할 때 솔로몬이 이 바로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7장 23절에 나오는 각종 새는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백향목처럼 굳게 우뚝 서서 주변 열방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된 강력하고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복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백향목의 비유를 바로 겨자 나무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져져서 우리로 하여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겨자 풀이 어떻게 겨자의 나무가 될까? 당황하면서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풀과 같다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겨자풀처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런 잡초가 어떻게 자라서 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높이 자라고 강해져서 그 그늘을 낼 수 있을까? 공중의 새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것을 하신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작고 흔해 빠진 그 겨자 풀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그 우리 주변에 어느 날처럼 확실하게 들풀처럼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고 연약해 보는 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침내 백향목처럼 든든하게 자라서 주변 열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쉼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처럼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것은 크고 위대한 사람, 또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듯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처음에는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겨자씨 같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백향목과 같이 큰 사람, 이미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람,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묵묵히 오늘도 뿌리기를 감당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뿌리는 그 겨자씨만한 복음의 씨앗을 통해 깨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는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땅 가운데 그것이 자라고 거목이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들 수 있는 쉼과 하나님의 안식을 제공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향목이 되어서 이 땅에 참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향목이 되어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7장 22절과 23절이 말하고 있듯이 백향목의 순한 가지, 작은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높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겨자풀처럼 작은 들,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히 살아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낮은 곳,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나서 최신의 학문을 배우는 대신에 아버지를 따라 목세 일을 배우면서 주님은 그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과 그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까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초처럼 들풀처럼 스스로 낮추셨고 죄인들을 섬겼으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그곳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겨자 풀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들불처럼, 들꽃처럼 온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명예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낮은 곳에 내려가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또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생명은 얻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마침내 드러나는 백향목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작은 씨앗들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를 통해 들불처럼 퍼져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창과 칼이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곳을 통해서, 그래서 들불처럼 들꽃처럼 온 세상에 퍼지고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부터 또 보이지 않는 곳에부터 시작됩니다. 겨자씨처럼 작지만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의 잡초처럼 번져가고 또 세상의 근본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높고 화려하지 않다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좋고 번듯한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은 오히려 낮은 곳, 소외된 곳,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들꽃처럼 피어날 것이고, 어느 순간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는, 그래서 많은 새들에게 쉼과 안식을 처하는 백향목처럼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처럼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겨자씨 하나를 심듯이 복음의 씨앗을 이 세상 낮은 곳에 심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은혜를 누리면서 소박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씨를 뿌리는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평화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때 바로 작아 보여도 이 척박한 토양 가운데 예수의 마음, 예수의 씨앗이 떨어지면 백향목과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변화의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그곳에 예수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쉼이 있는 그 나라가 서게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추수 때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농부 되어서 씨앗을 뿌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 사람이 알 수 없는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마침내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신실한 농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기쁨의 열매를 갖고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미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나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마침내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충실한 농부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